기쁨이 되는 것. 이렇게 하겠습니다. 왜 아침에 오세요? 아하. 찬양 시작하겠습니다. 시간. 할렐루야.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안에 조명을 다 킨 건가요? 좀 어떻게 조명이 아직 다 안 켜진 것 같습니다. 켜진 건가? 왜 네, 가운데 방송실 조명 좀 켜주세요. 이렇게 켜져야 돼. 밝은데. 주사랑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네.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인사할까요? 앞뒤 계신 분들에게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는 주사랑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만나는 시간, 하나님만 예배하는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영적인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찬송함으로 마음의 문을 엽니다. 우리의 고백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린 다 표현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그 사랑은 우리와 늘 함께 계십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나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나 할 수 없어 날아가리라 날아가리라 나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우리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정결하게 뜻을 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서 그 믿음으로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위에 아무 증거 없어.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있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어.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주님 주신 믿음 가지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다시 한번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겸손히 내 마음 주께 드립니다. 내가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을 받으소서.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님의 길로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내가 원하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가 함께 고백한 이 찬양으로 예배의 감격 가운데 들어가며 같이 묵상으로 기도하면서 예배 가운데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악에 맞추어서 묵상기도 하심으로 거룩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인류의 역사 흥망성쇠를 임의로 주관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많은 나라 가운데 우리 대한민국을 택해 주시고 이 말세지 말에 선교국가를 세워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천하만방에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이 나라를 소중히 사랑하며 아끼며 또 지키면서 또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섬기면서 굳건하게 영육간의 귀한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오늘도 이렇게 자유의 나라에서 맘 놓고 주일날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게 된 것 감사하고 코로나의 와중 속에서도 우리 성도들의 신원을 지켜주셔서 한 사람도 전염되지 않고 건강한 몸으로 지키게 해주시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과 더 나아가 우리 대한민국을 굳건히 지켜줄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31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곳에 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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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곳에 주 예수 우리 대신 책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의에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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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곳에 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그저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열려권을 주 앞에 드리세 그저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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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성시 제102번 나라사랑 네 번째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장차 평화적으로 통일되는 우리나라를 또한 기대하면서 읽겠습니다.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뉘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자신들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우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부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린 같고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391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도 큰 바임이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니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금방에 숨기시고 그 손으로 덮으시니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니 죄악에서 날 끌어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니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금방 숨기시고 그 손으로 덮으시네 정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소 큰 기쁨 중 주님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니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금방 숨기시고 저 손으로 덮으시니 저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금방에 숨기시고 저 손으로 덮으시니 예배를 위하여 김상규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신령과 진정의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고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죄 가운데 구원을 얻고 참 평안과 쉼을 얻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의 존귀한 빛과 소금으로 우리를 택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복된 날 영적인 쉼과 하나님 아버지의 이끌어 주심과 비전과 소망을 품을 수 있는 믿음의 예배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6월은 나라 사랑하는 달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며 보내는 한 달이었습니다. 전 세계에 아직도 둘로 쪼개진 나라 대한민국, 전쟁과 어려움을 겪으면서 오늘날까지 온 것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택하신 민족인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아픔과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이 회복되게 하시며 나라와 민족 가운데 다시는 총칼을 겨누며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부강한 그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이 나라의 민족을 지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국민된 우리는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쏟아놓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주님 앞에 와서 마시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가란 심령, 염려와 근심과 또 아픔과 고통과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주께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힘입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들어가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참 쉼을 주시는 예수님과 함께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는 감격의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아픈 자,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있는 자, 이 어려운 때에 더욱더 주를 바라보는 믿음 갖게 도와주시고, 이 예배의 한 시간이지만 이 예배를 통하여서 참 비전과 꿈을 발견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고침과 회복을 얻을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나라와 전 세계 민족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불안과 초조와 근심 속에 살아갑니다. 하나님, 백신과 모든 되어지는 과정들 가운데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잊고 있었던 일상으로 빨리 돌아올 수 있는 그날이 올 수 있도록 모든 환경들을 주관하여 주옵시며, 특별히 이 코로나 시대를 통하여서 교회들이 많이 어렵습니다. 모이기에 힘들고 같이 하나님의 말 주신 복음을 전하기에 너무 어려운 이때를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을 믿고 우리가 모이기를 힘쓰고 기도하고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주시는 성전을 사모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주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사랑하시는 주사랑교회를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린 영유아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각 기관이 유기적으로 흘러가며 서로 연합되어지고 서로 돌아보며 함께 만들어가는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각 예배마다 다시 한번 회복이 있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붙여주시며 이 지역 일대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교회로 든든히 세워지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어른들, 하나님 많이 어려움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육체의 질병을 가지고 있는 분들 많습니다. 하나님 일일이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 만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남을 볼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님, 우리 교회가 부흥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고 살아있는 말씀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이 교회를 선봉에서 이끌고 나가시는 김경호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처럼 위대하게 사용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든 종이 되게 도와주옵시며 우리를 이끄는 모세와 같은 지도력을 주셔서 이 교회를 이끌고 나가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준비하신 말씀을 들고 서십니다. 엘리야에게 임했던 갑절의 영광이 우리 목사님에게 임하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한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의 예배만 되게 도와 주옵소서. 이 예배를 위하여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또 비대면으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시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만 높이는 예배의 시간만 되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섬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의 생활로 이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께 맡겨드립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 예배 후에 우리 평상의 삶을 한 주간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주사랑의 모든 성도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5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골육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아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매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다윗이 나이가 30세의 왕이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수 사람을 치려하매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미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수 사람을 치거든 물 깃는 데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밀레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싸우니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시간 다 할렐루야란 찬양으로 같이 은혜를 받겠습니다. 찬양하라
우리 온 성도가 다 주님 앞에 나와서 한 목소리로 할렐루야 찬양할 날이 반드시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이제 나라 살아가는 달 마지막 주로서 망하는 자와 흥하는 자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정권 교체기 1년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아무리 인기 있는 대통령이라도 말년에는 레임드 현상이 나타내고 다음을 준비하고 도전하는 대선주자들이 또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뜨는 별이 있는가 하면 지는 해가 있습니다. 물러가는 정권에 줄을 대던 사람들은 점점 힘이 약해지고 새로운 정권에 몸을 담고 있는 사람들은 점점 힘이 강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오늘 사무엘하 3장 1절에 보니까 비슷한 표현이 나와요.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 왕조가 퇴조하고 서서히 다윗 왕조가 등장하면서 다윗은 뜨는 별이고 사울의 가문은 지는 해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 세상사에서도 흥망성쇠가 있습니다. 흥할 때가 있으면 망할 때가 있고 성공할 때가 있으면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달도 차면 기운다라고 하는 말처럼 성공을 구가하던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할 때가 있고요. 또 쥐구멍에도 볕들날이 있다라는 말처럼 실패의 늪을 헤매던 사람이 또 성공의 열쇠를 잡을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무엘하 3장 1절은 겉으로 볼 때 이런 세상사의 흥망성쇠를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만은 이 말씀은 단순히 사울의 인생 실패담 그리고 다윗의 인생의 성공담을 말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왜 사울이 망하게 되고 왜 다윗이 흥하게 되는가 그 이유를 말하기 위해서 먼저 기록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실패한 사람의 말로가 어떤지 하나님 앞에서 성공한 사람의 그 앞길이 어떤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기록한 겁니다. 열왕기는 이스라엘 역대 왕들에 대한 기록인데 수많은 왕들의 행적들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왕들의 행적들을 기록하면서 평가하고 있어요. 이 왕은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악했고 이 왕은 여호와 앞에서 참 충실했다 하는 것들이 평가로 나옵니다. 그래서 왕들이 재임하면서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느냐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평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점을 주목해 봐야 됩니다. 우리 인생의 성패도 하나님께서 평가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의 역사가 그 사람을 성공한 사람이라고 평가해도 하나님의 눈에 보실 때 아니면 그 사람은 실패한 사람이고 일반 사람들이 볼 때 별로 주목하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 오케이 하면 그 사람은 성공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진정한 성공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데 10절의 말씀 보니까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진정한 성공은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고 함께 한 사람의 표징을 보니까 점점 강성하더라. 이게 과정을 얘기하고 있어요. 점점 강성하더라. 사무엘하 3장 1절도 다윗은 점점 강하여지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단계입니다. 과정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다윗의 신앙은 점점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올라가는 지속적으로 성공의 과정을 겪고 있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공은 무엇을 성취한 상태가 아니라 그 무엇인가를 계속 이렇게 성취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계속적으로 뭔가를 이루어가고 있어요. 한낱
목동에 불과하던 다윗, 하나님이 택하셔서 골리앗과 싸우는 장사로 그렇게 세우셨습니다. 1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또 나중에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게 되고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있잖아요. 그 중에 유다 지파의 왕으로 하나님이 또 그 다음 단계로 세우십니다. 유다 지파의 왕으로서 7년 반을 섬겼다. 본문에 나오죠. 그리고 다음에는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된 것으로 다음에 또 기록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전 지파 두령들이 와가지고 이제 유다 지파가 아니라 이스라엘 전 지파의 왕으로 당신이 세움받기를 원합니다 하고 찾아옵니다. 그 다음 단계 뭡니까? 이제 다윗이 왕이 되면서 우리가 6절서부터 나옵니다만은 이제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됐기 때문에 유다 지파의 수도라고 말할 수 있는 헤브론, 사울이 이스라엘 왕으로 다스릴 때의 수도가 사마리아인데 헤브론도 아니고 또 사마리아도 아니고 이스라엘 전체 백성을 통합하여 아우를 수 있는 수도를 만들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여부수 족속에 살고 있던 예루살렘을 공격해서 다윗성으로 만들고 그 예루살렘이 지금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으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전체 이스라엘 왕으로서의 모든 그 자세를 갖추게 되고 이제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주변 나라들이 다윗을 두려워할 정도로 중동 국가의 맹주로 하나님이 세우셨다 하는 것. 점점 강성하여지니라 하는 것이 바로 이런 메시지가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 진정한 성공은 지속적으로 무엇인가를 착착착착 단계적으로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자기 발전을 이루고 보다 나은 자기 모습을 가꾸어 가고 가정과 나라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보다 큰 기여를 하게 되고 이러한 과정에 지속적으로 이어져 가는 삶이 성공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기서 8장에 보니까 8장 7절에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그 모든 과정이 처음에는 미미하게 출발했지만 나중에 창대할 때 그 과정이 점점 올라간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인도하시면 지속적인 발전이 이루어져서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희미하겠지만 나중에는 창대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그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정한 성공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다윗이처럼 점점 강성에 갈 수 있는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그가 진정한 성공을 이룰 수 있었던 결정적인 비결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그의 지속적인 성공의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이에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긴 것이고 또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한동안 유다 지파의 왕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또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어떻게 했기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을까요? 바로 이 점이 우리에게 오늘 중요한 교훈이 되겠습니다. 첫째로 그가 참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점점 강성하게 된 배경에는 이것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4절, 사도행전 13장 22절을 보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22절을 보니까 패하시고 이제 사울을 패했다는 얘기죠.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버리시고 다윗을 택하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다윗을 택하신 이유가 바로 한마디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합했다는 말을 현대의 말로 번역하면 내 마음에 들었다는 거예요. 마음에 쏙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신 것은 그가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게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실까를 먼저 생각하고 오직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살려고 했던 삶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에 쏙 든 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오늘 한번 딱 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생활을 계속 했다는 거예요. 그가 왕이 돼서도 하나님의 법궤가 이방인들 손에 있음을 하나님께서 안타깝게 여기시는 걸 알고 그것을 다시 찾아오기에 힘을 썼고 그것이 성에 들어오는 날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백성들 앞에서 막 춤을 추고 손뼉 치면서 어린아이들처럼 다른 사람들은 어찌 왕이 저렇게 채시머리 없이 저럴 수 있나 하겠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저렇게 어린아이같이 순전하고 정말 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자기가 하면서 감동하고 감격해하면서 하는 행동을 하나님은 쏙 마음에 쏙 들어 하신 거예요. 그뿐이 아니에요. 그는 자기는 성을 이제 왕이 돼서 성을 웅장하게 잘 짓고 사는데 반대로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고 있는 곳은 너무 초라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나 같은 목동을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 그 은혜 내가 이게 좋은 궁정에 사는데 하나님의 법궤가 모셔져 있는 성이 너무 초라하다. 내가 감당할 수가 없다. 너무 죄송하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으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허락하진 않았지만 하나의 성전을 귀하게 여기고 지으려고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은 얼마나 기쁘게 받으시는지 몰라요. 받은 거나 마찬가지. 그래서 다윗에게는 허락하지 않았지만 솔로몬에게 성전 짓는 걸 허락하시고 다윗은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사전에 미리 다 그 성전 지을 재료를 다 구비해놨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또 다윗이 점점 강성하게 된 이유는 여기에 있어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마음을 따르는 삶을 살아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후에도 유다의 지파의 왕이 된 후에도 나아가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된 후에도 그 마음이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잘하고 나중에는 변하고 그게 아니라 똑같은 마음으로. 사실요.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나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종인데 다윗은 2번 기름 부음 받았어요. 처음에는 이새의 집에서 사무엘이 찾아가서 다윗에게 기름 부었죠. 오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 왕에게 이제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되시옵소서 해가지고 기름 부음을 또 받았단 말이에요. 2번입니다. 그러니까 이새의 집에 갔을 때 사무엘이 기름 부음 받을 때는 그냥 결과적으로 볼 때 유다 지파의 왕으로서 기름 부은 결과가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제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될 수 있도록 백성들이 있는 자리에서 또다시 오늘 기름 부음을 받은 거예요. 이렇게 목동으로 있을 때부터 골리앗을 물리치고 또 유다 지파 왕이 되고 더 나아가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될 때까지 항상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망하는 자의 대표라고 말할 수 있는 사울은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서로 비교가 되고 대조가 됩니다. 저가 처음에는 하나님 마음에 들어 택함을 받았어요. 저의 지파는 이스라엘 막내 베냐민 지파고 베냐민 지파 중에 저희 집안은 너무 제일 약한 집안인데 제가 어떻게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될 수 있습니까 하면서 도망갔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왕이 되어서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을 잘 따라 사무엘을 도와서 또 사무엘의 지도를 받으면서 통치했어요. 그런데 점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승리하고 또 나라가 강해지고 하다 보니까 서서히 사람이 교만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이런 말씀을 주셔요. 내가 사울을 세워 왕을 삼은 것을 후회하노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울의 결정적인 문제는 지속적으로 하나님 마음을 따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잘 따르는 것처럼 보였는데 점점 이제 나라가 굳건해지고 인기가 올라가니까 이제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또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기쁘게 듣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자세를 가진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끝까지 어떤 위치에 있든 간에 그 위치에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생활을
해왔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도 솔직히 나름대로 결심을 하고 한 번, 두 번 하나님 마음을 따라 살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걸 지속적으로 이어가는 것은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습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점점 강성해질 수 있는 겁니다. 아무쪼록 다윗에게 오늘 교훈을 받아서 우리의 마음이, 초심이 처음 구원받은 은혜, 처음 직분받았을 때의 감격을 끊임없이 어떤 위치에 있든지 끝까지 가지고 와서 끝까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주사랑 가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다윗은 어떻게 해서 흥하는 자가 됐느냐. 하나님의 때가 올 때까지 인내하면서 기다렸어요. 3장 16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 그래서 다윗이 오늘 5장에서 이제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된 것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렇게 참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가서 이새의 막내 아들 다윗에게 기름 부음 이후부터 지금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되기까지 무려 한 약 20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한 번도 자기가 왕됨을 주장하지 않았어요. 자랑하지 않았어요. 어쨌든 사람인지라 자기가 하나님 앞에 장차 왕이 될 사람이라 기름 부음 받았다면 어디 가서든지 나 장차 왕 될 사람이야. 까불지 마. 날 우습게 보지 마. 이렇게 마음 먹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기름 받은 이후에 한 번도 자기가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라고 내세거나 자랑하지 않았어요. 왕이 될 때까지 기다리고 또 기다렸어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군사 풀어서 쫓아다닐 때, 다윗이 엔게디 사막의 동굴에 은신해 있을 때 거기에 다윗이 있는지를 모르고 사울이 너무 피곤하고 지치니까 그늘에서 좀 쉬다 가자 하다가 잠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동굴 속에 있던 부하들이 다윗에게, 이건 하나님이 이제 사울을 제거하고 당신이 왕이 되라고 하는 신호 아닙니까? 그러니 명령만 내리신다면 저희들이 사울을 제거하고 당신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할 것입니다.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아니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종을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 맡게 된다 하고 기다렸습니다. 사무엘하 2장 1절부터 7절에 보니까 사울이 죽은 뒤에 유다 지파 사람들이 이제 다윗을 일단은 자기 지파의 왕으로 세웠어요. 왜냐하면 사울에게는 그 아들 이스보셋이 있는데 내가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왕이다 하고 자칭 자기가 왕이 되면서 왕의 자리를 물려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 나라에 왕이 2명 있는 꼴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유다 지파 외에 다른 지파 사람들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인정을 했어요. 다윗은 그때도 서두르지 않았던 거예요. 이스라엘 전체 지파의 왕이 되기까지 무려 7년 6개월을 기다린 거예요. 유다 지파의 왕으로서 헤브론이라고 그랬죠. 오늘 보면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왕으로서 충실했어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인위적으로 자기가 이스보셋을 치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스보셋을 왕으로 섬기던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있는 다윗에게 와서 이제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제서야 수락을 하고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된 거예요. 이처럼 다윗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점점 강성해진 또 하나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사울은 그렇지를 못했어요. 3상 13장 1절부터 14절에 보면은요, 사울이 블레셋과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전쟁 국력으로 따지면 블레셋에게 사울이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무기도 변변치 못하고 병력도 열세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의지하는 사람은 사무엘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에게 빨리 사람을 보내가지고 오셔서 우리가 전쟁에 이길 수 있도록 제사를 드려달라고 부탁을 하려고 사람을 보낸 거예요.
담대한 마음으로 대처하면서 기다리는데 일주일이 지나도 사무엘이 안 와요. 그러니까 초조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하나님 앞에 직접 제사 드리는 거예요. 왕이 할 일이 있고 제사장이 할 일이 있는데 제때 사무엘이 안 오니까 자기가 제사장이 할 일을 해버렸어요. 못 참고. 바로 이것이 그에게 치명적인 실수가 되어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거예요. 조급함이 문제였어요. 제사를 드리고 나니까 사무엘이 도착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왕이 한 것을 보고 사무엘이 진노하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제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후부터 다시는 나를 만날 생각하지 마세요 하고 가버렸어요. 다윗은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었고 사울은 조급한 사람이었습니다. 조급함이 문제였던 거예요. 이를 그르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또 기다리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고 점점 강성해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주사랑 가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어떻게 다윗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함께 하셔서 성공하는 자가 되고 흥하는 자가 됐는가. 사무엘하 2장 1절부터 3절에 보니까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묻고 시행을 했다는 거예요. 다윗은 새로운 일을 시작하거나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 물었어요. 대표적으로 사마 2장 1절에 보니까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 가로되 내가 유다 한 성으로 올라가리까 하고 물어요. 그가 하나님께 유다 지파의 왕이 되기 위해서 가도 되겠는가? 유다 지파가 이제 당신은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 받았으니까 우리 지파의 왕이 되소서라고 하니까 그래 이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 유다 지파 백성들이 나를 유다 지파의 왕으로 옹립하려고 하는데 제가 가도 되겠습니까? 하고 묻는 거예요. 지금 사울이 죽었어요. 이미 자기는 하나님께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전체는 몰라도 유다 지파 사람들은 다윗이 우리 지파의 왕이 되어주기를 학수고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음을 짐작할 수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냥 올라가서 유다 지파의 왕으로 이렇게 활동을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도 그는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의 최종적인 결제를 받고 싶었던 거예요. 사무엘하 2장 1절 말고도요. 쭉 사무엘 상하를 보시고 또 열왕기 상하를 보세요. 다윗이 꼭 전쟁하든 어떤 무슨 결정을 하든 꼭 여호와 하나님께 물어 가로되 내가 블레셋을 치리까 말리까 꼭 물었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물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에 합한 삶을 살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물었기 때문에 오래오래 기다릴 수도 있었던 거예요. 반면 사울은요, 절대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요. 자기 판단대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다려도 안 오니까 조급하니까 자기가 그냥 제사 드리고, 또 어떤 성경에 보니까 이제 사무엘이 이미 세상을 떠났는데 전쟁에 이기고 싶으니까 주술사 불러가지고 사무엘을 불러오라고 해가지고 또 점치고 이런 행동을 합니다. 처음으로 하나님께 묻는 행위가 나오긴 나와요. 사무엘상 14장 35절부터 40절에 보니까 자기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기니까 그때에서 하나님 앞에 처음으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물어요. 그런데 이미 우리말에 때는 늦으리란 말이 있잖아요. 안타깝게도 하나님께서 다윗이 처음으로 단을 쌓고 물었는데 절대로 하나님이 대답을 안 하셨어요. 이미 하나님과 사울 사이에는 채널이 끊어진 상태예요. 생명의 전화라는 것이 있어요. 1963년 호주 감리교에 워커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에 의해서 생명의 전화라는 어떤 자선단체를 만든 거예요. 그분이 이 생명의 전화운동을 시작하게 된 동기가 시편 50편 15절에 있는 말씀에 근거해서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이 말씀이 있거든요. 환난 날에 위급한 날에 나를 부르면 내가 건져주겠다는 말씀을 가지고 부르다 하는 건 콜 아닙니까? 전화. 그래서 전화를 걸다. 그래서 위급한 사람들이 SOS를 하는 전화를 하게 되면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도운다 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에 근거해서 이렇게 생명의 전화라는 단체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선교적인 차원에서 전화 상담 운동을 시작하게 됐는데요. 인생의 위기 가운데 절망적인 상황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이 생명의 전화를 통해서 많은 도움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잖아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져주겠다. 그래서 정말 다윗은 항상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전화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하거라 저렇게 하거라. 예. 그러나 사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제 하나님과 이제 채널이 끊겨진 후에 이 급한 상황에서 마지막으로 처음으로 한번 시도해봤지만 선이 연결되지 않았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울의 불행이었어요. 다윗은 늘 기도했습니다. 늘 새벽을 깨우리로다라고 시편에 말씀한 것이 다윗의 기도거든요. 새벽마다 일어나서 기도한 사람이에요. 늘 기도로서 하나님과 교통한 사람입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뭐라고 했나요?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해달라고 했잖아요. 열심히 기도하다가 바쁜 일 때문에 무슨 일 때문에 기도를 잠깐 쉬게 되면 그것을 하나님 앞에 죄로 여겼습니다. 하루 기도를 안 하면 그 하나님 앞에 죄책감 때문에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고 어떤 일을 시작했을 때 나중에 깨닫고 하나님 앞에 크게 회개한 사무엘이에요. 사무엘도 사람인지라 실수도 했습니다. 이세 집안에 가서 그 아들 가운데 왕될 사람을 뽑으라 할 때 기도하지 않고 덥석 첫 번째 아들을 갖다가 세우려고 했잖아요. 너 해가지고 나중에 다윗 됐잖아요. 그때 내가 외모만 보고 겉만 보고 이렇게 경솔하게 했구나. 다음부터는 꼭 기도하면서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 항상 내 경험, 내 지식을 앞세우지 마시고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기도하여서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이 성공하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정말 한 나라의 일반 사람도 아니고 한 나라의 위대한 왕이 되려면은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고 어떤 왕이 되느냐에 따라서 국가의 흥망성쇠가 좌우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이 인생의 삶을 위해서 성공적인 삶을 위해서 다윗의 이 세 가지의 과정을 잘 지켜서 성공자가 되길 바라고 이제 대선이 1년 남았는데 1년도 이제 안 남았습니다. 10개월이라고 그래요. 자, 이 나라의 또 5년간의 국가의 흥망성쇠를 주관하는 그러한 중요한 시기에 어떠한 학연, 지연, 혈연에 얽매여서 판단하지 마시고 나는 뼛속까지 무슨 당에 이러지 마시고 정말 어떤 사람이 이 나라의 지도자가 됐을 때 이 나라가 국가의 운명이 이렇게 된다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지금부터 기도하시면서 그러한 분이 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다윗과 같은 분이 이끌어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준비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진정한 성공을 이루려면 함께 하나님 함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함께 하지 않으면 사울처럼 이제 채널이 끊겨서 안 됩니다. 다윗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점점 강한 자가 됐는데 그 과정에 보니까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삶을 살았어요. 기도할 줄 알았습니다. 조급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물었어요. 이러한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서 여러분의 인생의 삶이 성공하길 바라고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가 이러한 분에 의해서 다스려져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나라가 되고 강성한 나라가 되어서 영적으로 세계에 영향력을 주고 선교하는 국가로 우뚝 설 수 있는 그러한 나라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6월달 나라 살아는 날을 주제로 해서 정말 우리 인생의 흥망성쇠, 국가의 흥망성쇠, 누가 지도자가 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는 것을 보면서 망하는 사울과 흥하는 다윗을 비교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이 다윗의 삶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나라의 지도자가 다윗과 같은 인품과 신앙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또 우리가 또 백성의 한 사람으로서 또 이러한 삶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로 인하여 이 나라가 평안해지고 굳건해지고 정말 미래가 보여지는 나라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고 처음에는 좀 잘하는 것 같지만 나중에 또 흐트러지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교통에 단절되는, 그래서 정말 비극으로 마친 사울의 전철을 절대 밟지 말게 하시고 점점 강해져가는 다윗 그 삶의 모습을 우리가 또한 보면서 또 그러한 삶을 삶에 적용하면서 점점 흥하는 우리 가정, 점점 흥하는 우리 교회, 점점 흥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미끄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8장을 부르면서 하나님 주신 복을 사모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영광 찬란히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도 빛나네. 저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 내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의 기울이시소 듣고 계시네. 저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 내 봄날 되어서 저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의 꽃피네. 저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니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저의 영광 빛난 광채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쁜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드립니다.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계적으로 국가적으로 코로나로 인하여 어수선하고 어려운 이때에도 우리 주사랑교회와 가정과 우리 성도들의 직장과 삶을 지켜주셔서 여기까지 예배의 은총으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연약합니다. 바람에 흔들릴 때마다 갈대처럼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입니다마는 우리 하나님의 강하신 오른팔이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굳건하게 세워주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이제 매일매일 내일 일은 알지 못하나 매일의 삶 속에 충실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고 또 항상 미래를 향하여 힘차게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다윗과 같은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는 인생의 성공자, 신앙의 성공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준비하여 봉헌합니다.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하게 하시고 또 소득을 주셔서 하나님께 다시 또 드리는 믿음으로 11조로 건초원금으로 선교원금으로 비전원금으로 각종 감사의 물로 드리옵나이다.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드린 자에게 앞으로 모든 삶 속에서 기쁨이 있게 하시고 수고의 열매가 있게 해주시고 감사가 넘치는 삶이 지속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남에게 꾸는 것이 아니라 꾸어주고 베풀어주고 나눔 있는 삶이 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21장 3절을 부르겠습니다. 피차의 슬픔과 수고를 안고 그동안 용락하면서 참 사랑 나누리. 우리 주 안에서 서로 얼마나 하루하루 힘듭니까? 무사히 잘 견디고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교제하게 되니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맥주 감사 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풍요로움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정성껏 준비해 주시고요. 또 전교인 새벽 예배 7월 1일 목요일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주보에는 기록되지 않았는데 중요한 부분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 교우들 대부분이 백신 주사를 맞으셔서 거의 2주 이상 보낸 걸로 알고 있고 또 어떤 분은 2차 접종까지 또 맞으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당국에서는 1차 접종 마치고 2주 지나신 분, 2차 접종 마친 분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교회 정원에 20%만 오게끔 돼 있는데 이렇게 맞으신 분들은 제외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 현 분포들을 보면은 거의 대부분이 백신을 맞으셨기 때문에 아직 못 맞은 분도 있겠지만은 그래서 그동안 1, 2부 예배로 드렸는데 이제 다음 주부터는 1부 예배로 환원하겠습니다. 11시 예배로. 그 대신 자리는 좀 이렇게 서로 거리 안전하게 띄워주시고 마스크는 꼭 착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오전 11시 예배로 통일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혹시 이 자리에 또 오시지 못한 분도 있기에 우리 교회 단톡방에도 올려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주차장 문제가 있어요. 지금도 나눠서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어려움이 있는데 과거에 우리가 주차장 문제 때문에 공용 주차장을 인도하도록 세우시도록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또 흐지부지 되는 경우에 있고 코로나 때문에 또 뭐 사라지고 그랬는데 이제 다음 주부터는 공간이 많이 부족한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많이 이제 고심한 끝에 공용 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예배를 마치면서 좀 건강하시고 한 5분 거리니까 건강하시고 걷는데 지장 없으신 분들은 차량을 가져올 때에
공영 주차장에다가 세우시고, 저는 앞으로 계속해서 주일에 올 때마다 공영 주차장 이용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결심하신 분은 우리 전도사님한테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은 거기에 맞게 비용을 미리 드리겠습니다. 한 달에 4번이잖아요. 거기에 맞게 드리도록 할 테니까 저는 앞으로 정해서 거기서 주차하겠습니다 하신 분들은 전도사한테 말씀 주시고, 우리 교회 앞에 공간 너무 적은데 또 이렇게 연로하시면서 장애 차량이 있어요. 장애를 갖고 계신 분. 그 두 분을 위해서는 앞으로 앞에 그 주차장 공간이 이제 있는데 2자리는 비워두도록 하겠어요. 그분들을 위해서. 우선이니까요. 그래서 주차 안내하시는 분은 앞에 2 공간은 비우도록 그분들이 우선으로 세울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좀 교회 일찍 오시는 분들은 우리 교회 주변에 공간들이 좀 있거든요. 거기다가 세우시고, 되도록이면 본 자리는 예배 시간 맞춰서 멀리서 오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세울 수 있도록 이렇게 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찬송가 2장을 부르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주 성령 성삼위일체 영원 무궁하게까지 영광 돌리시 영광을 돌리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히 높고 기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며 교통하시는 은혜가 나라 사랑하는 달을 맞이하여 우리 개인이든 국가의 지도자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점점 강화해지고 성공한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오직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오랫동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또한 인내하면서 기다릴 줄 알고 무슨 일을 판단하고 행동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꼭 기도로서 묻는 그런 삶으로 성공적인 인생을, 성공적인 신앙을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주사랑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가정 위해, 더 나아가 우리 대한민국 전체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